당신도 날마다 찬양의 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서 12주년이 되기까지 하늘땅교회는 한 명의 반주자가 세워지기까지 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좋은 씨앗들, 그러나 오늘 찬양이 아니라 아이들 나와서 뛰어노는 팀. 자, 두 번째, 그루터기 청소년, 청년 아이들. 최근에 이렇게 해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지금 만나요의 약자인 하지만 찬양단이 그 반주자도 없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개척 목사로서 개척하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자괴감과 그 실패감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사람들의 말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개척인데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위로차 할 때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과 그 어둠과 결탁에서 맞서서 싸우기 위하여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찬양이고 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배감과 두려움이 몰려오면 그냥 기도하고 찬양했던 일, 교회를 맨발로 기타 하나를 들고선 몇 시간이고 마음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자정이 넘어서 그때야 돌아가는 날이 2년의 세월이 저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겨우 내 안에 엄습해온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서 다시 성도들 앞에서 교회는 다 이런 곳이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부흥시켜 주신다는 그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바로 찬양이고, 때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쌓여가는 것은 빛뿐이고, 또 이런저런 말들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2년의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3년 차가 되던 때에 한국병원 옆에 있는 한 건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 신세 한탄을 푸념하듯 부르는 그 노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한을 품고 노래한 민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 노래를 들을 때면 마음 언저리에 무언가 찌릿찌릿하게 교통하는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말문이 막힐 정도로 어려울 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던 조상들의 지혜가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상들의 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수도 없이 읽는 시편 150편에 수록된 많은 노래가 이와 같은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울 때 노래라도 부르면 살 수 있다는 반증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9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됩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922년에 분열되어 나눠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 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첫 왕이 돼서 갈라지게 됩니다. 저기 남유다는 베들레헴이 수도이고 그곳은 먹고 마시고 할 것이 없고 군사력도 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나라,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유다를 통해서 왔던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150여 년 정도 늦게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고증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를 수도로 했던 북이스라엘은 자원이 풍부하고 군사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사람의 힘을 의지하며 갔던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대의 네 번째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35세 왕이 되어서 25년 정도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행정적으로도 뛰어났고 외교력도 이렇게 국력을 강하게 할 정도로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동맹관계를 맺고 이웃의 약소국가인 모압과 에돔 족속으로부터 조공을 받아들일 정도로 막강한 나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전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잘 보면 20장은 아람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을 필두로 해서 20장 20절에 보면 이방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그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들어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득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지금부터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전쟁을 하러 지금 나가는데 내 말을 듣고 나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여?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경고히 서리라. 너희는 또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리라. 선지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인트러스트하면 진리, 진실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신뢰인데 하나님만이 내 삶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상황이나 여건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그 진실을 믿고 불어넣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인트러스트,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전쟁 가운데서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경고히 서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가볼까요? 21절. 전쟁에 나가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노래하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먼저 예복을 입혀서 그 전쟁을 하러 가는 가장 앞에 예복 입고 노래하는 백성들을 먼저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그는 21절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룩한 레인들로 구성된 찬양대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이 전쟁터의 맨 앞장에 서서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전쟁 가운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기에 맞추어져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남유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총과 칼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그들의 현실과 달리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까지 왔을 때 붉은 물이 흐르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을 때 출애굽기 14장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홍해가 마른 땅까지 갈라지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이 말이 그 홍해 안에 들어섰을 때 삽시간에 보가 터진 것처럼 그들을 제물로 삼는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고 했던 다윗의 그 믿음을 생각하면 그들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신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대가 앞에 서서 전쟁 가운데 갈 때 현재는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곳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찬양대가 나팔을 부르고 합주를 하면서 이제 전쟁터로 가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 이 세 부류가 아람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백성들인데, 이 세 족속들을 멸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이 하나의 동맹을 맺고 세일 주민들을 먼저 치게 되고, 그래도 이들은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남은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까지 또 서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가 자기 손에 피를 묻혔습니까? 전혀 묻히지 않고 찬양만을 불렀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이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마음이 꺾일 때가 우리도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이것이 절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시겠어요?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적들의 진에 들어가서 이들을 버리고 간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게 되는데, 25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그것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사흘 동안, 3일간. 그 내용은 양식과 의복과 각종 금, 은, 보석이 가득했는데 물건이 너무 많아서 3일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혔던 일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겹겹이 쌓여있는 그 지키는 호위대를 뚫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려 그들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옥문이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4일째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일이 되던 날에 이 남유다 무리들 백성들은 골짜기에 서서 하루 종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송축, 다른 말로는 찬양의 골짜기가 바로 브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있지만 그곳에서 부르는 그 찬양이 진짜가 아닐까요? 사람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사단의 유혹 앞에 빠져서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율신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환경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경험이 오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가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상이 희미한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때입니다. 그때 한 엘리 대제사장은 성전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처소에 가서 잠을 잤고 오로지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태어나자마자 드렸던 이 사무엘만이 그 여호와의 등불을 지키며 잠을 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무엘상 3장 3절에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니 엘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저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다, 빨리 돌아가서 다시 자라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세상은 다 등불이 꺼지고 어둡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때에 아직도 하나님은 하늘 땅 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때 누군가 부모가 그곳에 서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산의 하늘 땅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150여 명을 초대해서 매해 작은 음악회를 했던 이유는 우리라도 소망에 관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함께하며 독주가 합창으로 바뀌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나요? 바로 내 삶을 자녀들에게 복사해서 자녀들이 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무릎 꿇고 때로는 누군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저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고 개척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전혀 안 해요. 아무리 좋은 시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왔다고 해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개척교회가 맞닥뜨리는 곳은 해외에 나와 있는 선교지와 똑같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에서 새로운 목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새로운 선교지에서 발전하는 게 뭐죠? 신학입니다. 신학. 왜요? 책상머리에서 배운 그것 가지고 필리핀, 태국 어느 곳이든지 갔더니 배운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동시에 신학자였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선교지에서 다시 신학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는 어느 신학자보다도 대단한 신학자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 사실은 지금도 좌충우돌하면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밤늦게라도 돌아와서 기도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는 누군가가 죽고 누군가가 소망에 관하여 노래를 부를 때 모든 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데 27절 그날 하루 종일 불화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선두로 찬송을 부르며 어디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예루살렘. 그들이 떠날 때도 예루살렘이고 돌아올 곳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그들의 수도인 동시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정말 아침에 문을 열고 세상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나갈 때 그곳에서 찬양의 입술을 찬양을 준비해서 나가고 돌아올 때도 다시 가정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의 나팔수가 돼서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주 왜 예배가 중요하고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를 지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축도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파송하는 파송식인데 바로 은혜의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에 나갔다. 돌아오는 주일에 다시 돌아와 깨졌어요, 자빠졌어요,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돌아오며 노래를 부르는 이 대열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사모되는지.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 입술이 내가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사랑을 하든지 또 용납을 하든지 다 한마디로 말하라면 찬양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가장 높으신 분으로 높여드리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용납하고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승리하고 와서 주님께 드릴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그렇게 시작돼야 되고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이 줄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이천으로 저 고색으로 사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나팔을 부르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29절 하나님께서 이때 어떤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냐면 29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암몬과 모압의 모든 군사들을 전멸시켰다는 그 소문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모든 이방 나라들이 듣고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다시는 여호사밧을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니 오늘 30절에 뭐라 그러죠? 그곳에 태평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이때는 25년, 35세 왕이 돼서 25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오든지 그때에도 주님을 노래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수치심, 모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지만 애써 숨기고 서로 치고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몸의 소리를 날마다 스스로 들으면서 살아가요. 남들 앞에서 행복한 척 위장하지만 잠 못 이루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처에 고뇌 어린 탄식이 들려오죠. 나의 내면에서 상처 입은 신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시편의 저자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언제부터 꼬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후에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을 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보여지는 현상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날부터 그의 인생은 도망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자리에서 양을 치던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고 인기를 얻게 되자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내야 했고, 단순히 이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상하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였더라라고 하는 수도 없는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쫓겨다녀야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인도하심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며,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장인이죠, 아들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를 입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못하는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세상의 많은 날보다 저곳 주의 궁전에서 사는 한 날이 더 귀하다고 고백하였으며, 여호와의 그 문에 우리가 들어가자고 말하죠.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그의 문에 들어가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하자고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현실이 그렇다고 좋지 않았던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였던 사울 왕이 던진 창을 피하여 그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고 해도 인생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꼬이고 힘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쓴 약이 오히려 내게 양약이 되는 것이 신앙의 놀라운 신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름 부으심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냈던 다윗은 어려움이 오거나 그렇지 않거나 그의 입술에는 날마다 주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찬양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때문에 또다시 찬양할 수 있었던 사람이 오늘 다윗이고 시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을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 인간은 외로움과 고독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한켠에 빈 공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빈 곳이 있으면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소위 성취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가득 채우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공허한 인생으로 생각하고 외로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외로움이라는 빈 공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공간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빈자리를 마련해 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바로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무엇이든지 빈 공간 없이 다 채워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채, 한마디의 노래도 부르지 못한 채 세상 살아가기도 버겁고 허덕이다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은 공허와 외로움과 결여를 실패의 상징으로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심으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공허하시나요? 외로우시나요? 아니면 실패가 가득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모실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 작은 낮은 자리에서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노래를 부를 기회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 부를 수 있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까? 높은 자,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자는 세상의 노래에 취해서 자신이 드려야 되는 찬양을 잊어버린 채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찬양팀 헌신 예배를 통해 하늘 땅 교회가 2023년 예배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와 화평과 또 사랑과 희락, 성령의 열매가 펼쳐지는 그 찬양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